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 대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고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그러면 흔히들 힘센 장사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샘소나이트라는 여행용 가방 회사도 있잖아요. 자기 회사 가방은 삼손처럼 세고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삼손은 힘센 장사보다는 이것으로 기억되어 옳지요. 그것은 사사입니다. 영어로는 judge.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로 잘 알려진 기드온, 또 서원을 잘못해서 그만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입다, 가나안의 군대를 격퇴시켰던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였던 드보라, 기드온, 입다,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죠. 근데 사사 삼손의 삶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참 많았어요. 사사로서의 채통과 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곧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곤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쳤다고 하죠.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큰 적이었잖아요. 게다가 당시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민족이어서 그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제일 힘이 셌어요. 블레셋의 철기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청동 칼과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가 블레셋을 함부로 해낼 수 있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사사했던 삼손이 유다로 어떤 이유 때문에 몰려오게 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몰려온 걸까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하루는 삼손이 이제 블레셋 지방인 딥나에 가요. 거기서 그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삼손의 부모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방인 여자니까. 근데 어떻게 아들이 좋다는 거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며느리를 맞으러 딥나로 같이 내려가죠. 그곳에서 7일 동안 결혼식을 치릅니다. 근데 삼손이 이제 하객으로 찾아온 블레셋 청년들한테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데, 삼손 생각엔 자기 혼자서만 독특하게 경험한 거니까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삼손의 부인 되는 여자한테 그 답을 알아내가지고 답이 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수수께끼 하면서 약속했던 베옷과 겉옷을 꼼짝도 못한 채 줘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삼손이 다른 블레셋 지방인 아스글론에 가갖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약속한 그 옷을 갖다 줬으니 여러분, 그 큰일, 황당한 나쁜 짓을 한 거죠.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거부해서 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사사였던 삼손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또 화가 났는지 이런 방법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삼손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랬어요. 그런데 더 황망한 일은 또 그 사위가 갔다고 자기 딸을 장인이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감정이 좀 잦아든 삼손이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자기 마누라 보러 오는 거예요.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화가 엄청 났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야, 네 부인 내 큰딸보다 작은 딸 네 처제가 더 예쁘니까 내가 줄게. 그러면 되지 않냐. 이러니까 이 삼손이 더 화가 났죠. 그래갖고 삼손은 화가 나면 문제가 생기나 봐요. 아주 동네에 나가더니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2마리씩 묶은 다음에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딱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밭으로 확 몰아버려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내일 모레면 추수할 때였는데 그 곡식들이 다 홀라당 타버렸어요. 한순간에 1년 농사가 다 날아간 거죠. 그런 못된 짓을 삼손이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선은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부인을 불살라 죽여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또 들었으니까 삼손이 화가 났네요. 삼손 화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뭔 일을 저질러요. 얘도 또 화가 나고 동네 사람, 블레셋 사람 또 여러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는 유다 땅, 이스라엘이죠. 에담에 있는 바위 틈에 숨어요. 삼손이. 그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 오늘 본문 9절이 시작됩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삼손을 잡아 족치려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레히에 들어와 진을 쳤어요. 이 죽일 삼손 어디 있어? 삼손 내놓으셔! 이렇게 으르렁 대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놓인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겠어요? 비록 사사였지만은 삼손은 단지파였거든요. 자기들은 유다 지파고. 게다가 사사로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그러면서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던,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로서는 앞에 잔뜩 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저항하면서 삼손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찾아, 당신 이 모든 문제가 당신한테 있으니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책임져. 그래서 삼손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 갖고 블레셋 사람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달려오면서, 이놈아 이제는 네가 죽을 차례다. 막 이렇게 삼손의 운명은 이제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삼손한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곧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동시에 가공할 힘이 삼손한테 임했어요. 그 힘으로 삼손은 자기 앞에 있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쥐어들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내리치니까 순식간에 블레셋 1000명이 다 죽어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이 삼손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인 삼손을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도 도우실 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동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선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삼손의 책임이 제일 커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무턱대고 도우신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연루된 사건들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겠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거를 믿게 되면 참 감격스러워요. 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 참 좋아요. 저는 이미 그런 마음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두고 하필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사사가 됐고 이스라엘의 공통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삼손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다른 가나안 오족 속을 경계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실 리가 없지요. 우리는 무조건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여야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이렇게 내고 그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술수를 쓴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삼손을 기분 나쁘게 했고 그런 모든 사단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삼손이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사람을 때려잡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기분이 나빠서 잠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터에 아니 자기 부인을 또 다른 남자한테 주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무튼 그런 묘하고 이상한 일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안에서 일어난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런저런 이유로 삼손도 분노가 생긴 거고 그 분을 못 이기고 급기야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 익은 곡식을 여우들을 통해서 없애버린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인은 죽었지만 어쨌든 먼저 부인한테 버림받았고 자기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한테도 버림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제는 죽게 생긴 꼴이 삼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삼손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삼손이 우리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불린다 했잖아요.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지 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살고 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 전쟁이 15년 동안 됐어요. 그때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그 전쟁을 치렀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소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34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치르는 15년에 비하면 22배의 시간이 사사 이끄는 시대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축복할 거야 하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5년, 사사 12명을 통해 340년,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 아닐 때도 그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곁길로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버려도 벌써 버렸어야 마땅한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출중했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선택하셔서 은혜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인 삼손과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 사람이 못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날 만나 주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요. 반드시 지키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신이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풍전등화 앞에 놓인 본문의 삼손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그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이 택한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던 사사이기도 했죠. 그랬으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능력이 임하니까 낙이 턱뼈건 뭐든 간에 삼손의 영적인 적 블레셋을 못 이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예수님이 없다,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영적인 블레셋인들 사이에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놀랍게 무찌른 삼손한테는 확실히 고쳐야 될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삼손은 그런 은혜로운 순간에도 지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이르되, 삼손이 말하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러고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삼손이. 아니, 물론 지가 나귀 턱으로 지 손으로 죽였지. 그러나 어떤 힘이 있어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삼손은 자기가 해낸 일이라 착각하고 있었죠. 일어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자기 공로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도 그런 때가 혹시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자랑할 게 많아. 일단 잘생겼어. 일단 인물이 참 예뻐. 돈도 많아. 그냥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나보다 더 건강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자녀들 잘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혹시 자랑할 일이 있다면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내가 했다고 해. 근데 어떤 권사님 보니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래도 자기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렇 이러고 앉았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칭찬받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갑자기 막 목이 뻣뻣해가지고 막 그때 마침 내가 나타나면 인사도 안 해. 그때는 그와 같은 자기 찬양 신앙을 속히 버려야 돼요. 삼손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 중심에 빠졌던 삼손은 아이고 그 얼마 못 가서 몇 분 뒤에 하나님 앞에 꼬리를 내리죠. 또 우리 그런 하나님 그런 삼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속도 없으시지. 삼손의 입장에서는 좀 머쓱하게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쉽게 받아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삼손을 그렇게 만든 건 1000명의 적들을 낙이 턱뼈로 물리치고 난 바로 직후였죠. 혼자서 그 많은 적들을 상대해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목이 말라. 여러분 목이 말라 하는 이 삼손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상상해 봐. 아니 조금 전까지는 지가 1000명의 적들을 다 죽였다고 해서 막 엄청 자랑하고 막 허풍 떨고 있다가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가 고장 목이 마르다고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나마 자기가 이제 목말라 죽으면은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렇게 또 빛발의 믿음은 또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뭔 일이 잘 되어가고 만사가 태평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찾겠지.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찾지.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적군들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목마름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임을 믿으셔야 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은 얄밉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삼손한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이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까불더니 잘됐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 하니까 그렇게 막 호소하니까 아유 또 하나님은 또 우묵한 곳을 푹 파가지고 또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 속삭이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도 참 속이 없어요. 또 돌을 쳐갖고 물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지가 사람이라면
삼손이 어떻게 이제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물이 나온 자리를 보고 엔 학고레 해요. 엔은 샘물, 학고레는 부르짖는 자. 엔 학고레, 부르짖는 사람의 샘물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셨어요, 지금? 비록 삼손이 부족한 게 많았어도 하나님은 탓하지 않고 그를 품으셨어. 그리고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참 삼손보다 좀 더 못하잖아요, 솔직히. 아멘도 안 나와. 삼손보다 참 부족한 게 많은 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믿음도 그렇고 또 사람 됨됨이도 그렇고. 그러나 택한 백성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품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믿어야 돼요. 믿고 누려야 돼요. 바보야, 바보. 누리질 못하니까 바보야. 지금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삼손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문제투성이었다고. 하나님이 못 버리시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얄밉게 구하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택해서 자기 거 삼으셨기 때문에 다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벌써 9월이 다 지나가요. 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요거 딱 하나 붙들고 9월을 잘 마무리하세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우리 10월달,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10월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10월달도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는 받는 것만 많습니다. 맨날 하나님께 달라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배부르고 따뜻하면 또 하나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임을 계속해서 더욱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제가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에 닥쳐온 여러 블레셋인들을 주님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런 은혜가 꼭 넘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